많은 유튜버들, 심지어 성경학자와 목회자들도 과거 바벨탑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 그 높이를 말하며 교만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벨을 언급할 때 높은 탑이 나오기는 하지만 탑의 높이나 크기 자체가 교만이나 신에 대한 반항과 도전을 의미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홍수 이후로 또다시 인류의 반역이 시작된 바벨 이야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신이 바벨에 진노하였던 정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이가 등장하는 창세기 11장에는 단 하나의 언어와 문자로 대화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신의 명령에 따라서 온 땅에 흩어져서 살기 위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이라는 거대한 평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 족장급 지도자들은 이에 명령을 내립니다. 벽돌을 견고하게 구워서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거대한 성과 탑을 만들고 무너지지 않도록 시멘트를 바르듯이 역청을 중간중간 칠해서 건축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말하되 성과대, 즉 시리엔 타워를 만들고 타워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위한 이름을 만들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온 땅에 흩어져서 살라고 명령한 주체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흩어져서 살라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시날 평지에 바벨 건축을 시작한 사람들은 탑 외에도 거대한 성과 성곽들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도한 총지휘관은 유명한 용사이자 특이한 사냥꾼이었던 니무롯이었습니다. 니무롯은 세미라미스와 결혼하여 담무스를 낳게 되는데 니무롯이 일찍 죽은 후에 세미라미스는 담무스를 니무롯의 환생으로 신격화하였고 바벨의 집권을 견고히 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만들어낸 신화는 고대 중동 지역과 그 이후 전 세계의 우상 숭배와 인신제사 기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 사건으로부터 더 오랜 시간 이후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며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청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좋지 않게 여긴 사무엘이 신께 기도하지만 신은 왕을 세워주라며 민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었던 나를 버린 것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힌 사울은 평균 이상의 키와 골격에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수만 명의 군대에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작은 체구의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좌를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다윗을 죽이려 오랜 기간 쫓아다닙니다. 신에게 임명받은 왕의 자리를 혈통으로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고생하다가 결국 모든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전사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북한의 초대 독재자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 체제는 100년을 이어지며 굉장히 공교해 보입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에는 전 세계 어떤 곳보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지속적으로 숙청해왔고 자신들의 혈통을 백두혈통과 인민들을 자비로 이끄는 수령의 모습으로 우상화를 시켰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종교단체가 되어버린 북한은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김정은과 군부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자유와 평등을 빼앗은 것이 바로 바벨을 건축한 니무롯 일당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자식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신이 표방한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악한 자들은 거짓 명분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짓밟고 서고 그들을 짓밟고 선 이들 위에 또 짓밟고 사는 방식으로 꼭대기까지 올라섭니다. 북한은 영원히 이길 수 없는 미국이라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운 이후에 끊임없이 무기 개발과 체제 결속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들을 세뇌하고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군 정치를 앞세워 절대적 충성을 하는 군인들로 국민들의 반란을 애초에 무력화합니다.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북한 군부의 고위급 실세들은 호화스러운 삶을 보장받습니다.
내부는 많이 허접하지만 외부는 그럴듯한 평양의 고급 주거지를 배정받기도 하고, 외국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자녀들은 오랜 기간 해외 유학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기회주의자 중에 상위 1%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가난과 자유의 억압, 평등의 박탈하에서도 본인들이 충분한 식량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 있다고 세뇌되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재자는 짐승처럼 세뇌한 자들에 위해서 군림하며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방패로 쓰면서 마치 영원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바벨의 니므롯과 그 일당들이 현재에 존재했다면 아마 이들과 같은 체제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위에서 통치체제를 견고히 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의 왕을 구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자기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필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위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끝까지 간청하며 왕을 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대답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며 대답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세우고 자신들의 자녀들은 모두 그의 밑에서 노비처럼 부려짐을 당하고 수없이 패배하는 전장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 왕이나 북한의 김정은처럼 군림하려는 바벨의 니므롯을 미리 감지하고 신이 심판을 준비하며 이같이 말합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한 이후에 바벨에 강림하여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도록 그들의 언어를 나누어 버린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의 이야기는 높은 탑이 인간이 신에게 도전한 교만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신이 인간에게 넓은 지구에 널리 퍼져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라고 한 가치를 훼손하기 시작한 바벨의 독재 집권 세력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수사관의 역사 해석이 담긴 15번째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수사 기록은 글로벌 수사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